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삼절기의 축복, 이미 주신 300%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그 출애굽기 20장 그 이하에 쭉 4기까지 보시다 보면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사법에 대해서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제사법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지됐거든요. 그대로 피 뿌리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실체가 오셔서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에 매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일일이 번제가 뭐며 화목제가 뭐며 다 일일이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강의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건너뛰시나 그런 고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은 폐지가 됐다니까.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지켜라, 하지 마라, 이런 법들이요, 누구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몇 배로 갚고, 또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법에 대한 도덕 윤리법이 쭉 나옵니다. 당장 20장,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일일이 다 여러분과 같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법이 있구나. 왜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이 율법이나 법에 묶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만 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누리면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 없이 아무리 우리가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뭐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같이 알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구나. 여러분이 그 법을 알고 있고 그 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말란 말입니다. 살지도 못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생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많은 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지금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들이요 우상에 빠진 거 있죠. 모세가 더디게 내려온다 할지라도 모세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안다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장 아론에게 요청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 인도할 신이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뛰어놀고 제사를 드리는 것 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니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해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사정한 거 있죠. 많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너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당해도 너무 어려움 당하고 많은 사람이 광해에서 죽으면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거 아니냐. 하나님 제발 저들을 다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3천 명을 죽이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의 강단 말씀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의 중요성. 에스겔서 47장 1절 9절을 찾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강단 말씀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고 그랬거든요. 보통 나무가 다 약초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진펄이 갯벌로 바뀌고요. 생물이 사는 그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받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왔다고 해갖고 언약의 전달자인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놓치고요. 당장 사람 말 듣고요 우상 섬기게 되잖아요. 우리도요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도 있지만은 말씀 붙잡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을 듣되 그냥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달랑 붙잡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멀리 내다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성취와 나와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내 포인트가 어딘가? 여러분, 낚시할 때도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낚시 전문가는 포인트를 알고 낚시를 던지거든요. 고기를 잘 잡죠. 그러나 아무데나 던져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제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 말씀 지금 성취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나?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가까이 있나? 멀리 있나? 관심이 없나?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자꾸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란 말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자, 여러분, 모세가 비록 지금 늦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놓치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 전달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물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 하는 자다. 아모스 3장 7절을 찾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강단 말씀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죽을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피하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사소한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강단을 통해 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말씀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달할 모세가 좀 늦게 내려왔다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거든요. 제사장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야만 됩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대로 성취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8절에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제 우상 섬겨서 죽었지만 말씀을 놓친 겁니다. 말씀을 놓쳐서 이런 결과가 생겼거든요.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한테 예배하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배는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단 사이비는 아는데 진짜 기독교인이 이 가치를 몰라. 예배를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3,000명이 죽었다. 이 말은 진짜 우상 섬겨서 죽었다 이런 말도 되지만 말씀 놓치면 이런 불행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강단 말씀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 사는 날 동안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과 지금 나와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단순히 언약, 나한테 필요한 언약만 살짝 잡지만 말고. 참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을 찾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아멘.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니,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백성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성취되지 않을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심부름하는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저를 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보세요. 우상 숭배에 다 빠지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는요, 복음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강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이용하는 거지.
내 성공에, 내 출세에, 내 건강에, 내 자녀의 축복, 잘 되는 것에 복음을 이용하는 거지 복음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맞는데 왜 내 가정에 문제가 많지? 복음 맞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원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진짜 복음을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 가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리고 여기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원하는 응답,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있는 거 있죠. 빨리 돼야 돼.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지금이 급해. 우리 한 몇 년 전에 우리 손녀들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컸습니다만 손녀들이 시급해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시급하다란 말은 어디서 배웠을까? 저렇게 고급 단어인데 시급하다. 어린 아이들이 고급 단어를 쓰길래 막 깜짝 놀랐더니 알고 보니까 시가 급하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응답, 내 시간표에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환경에 사로잡히고요. 결국에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요. 이 아론도 그렇지. 제사장이 백성들의 말을 듣는 거 있죠.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이 우리 신을 만들자고 할 때 그걸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사는 길이다 해야 되는데 우상이 꼭 눈에 보이는 불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우상이거든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 내가 우상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든지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셔야죠. 여러분 가운데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분은 없겠죠. 그런 우상은 안 섬기겠죠. 형상 우상은요. 그러나 내 멋대로 사는 게 그게 나를 우상 삼는 겁니다. 그게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라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막 내주장하는 거, 그것도요. 저도 초창기에 우리 좀 성도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 많이 좀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왜냐? 내주장하느라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합니다. 진짜. 내주장할 게 못 되더라고. 내가 주장했던 거 틀린 게 많더라고요. 형상 우상 아니더라도 말씀 놓치면요 다 내 소견대로 살아요. 나를 우상 삼습니다. 금송아지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아멘.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달랑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되 멀리 내다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왜 주셨는가? 나에게 왜 주셨는가? 그러면 이 말씀 성취와 나와의 거리가 어딘가? 내 포인트는 어딘가 말이지. 내가 너무 이 말씀과 멀리 있는 거 아니냐?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잡고 있지.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하고는 내가 거리가 너무 먼 거 아닌가? 정말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셨고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 대한 또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세 가지 뜰을 놓고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건 젖혀두고 그건 뭐 다른 분들이 알아서 기도할 내용이고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 이것만 붙잡으면 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 시간표에 맞는 이 메시지. 모세가 당장 지금 내려와서 당장 뭔가를 답을 주고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응답을 줘야 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대 내가 있는 그 포인트를 좀 여러분 제대로 찾고 보시길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9절을 찾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손수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요 그냥 우상 숭배한 그들을 향해서 던져버려서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된 거죠.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은 문제될 게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결국에는 마귀는 꺾이고요.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굉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돼 있으면 결국 그 좋은 일이 나중에 화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흑암의 역사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축복으로 다 바뀌어요, 그게 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게 나한테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바로 알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상에 빠지게 된다니까. 사람 말에 휘둘려지게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2장 28절에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 예. 여기서 꼭 죽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죽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을 만나서 우리가 실제 이런 피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측면보다는 이런 어려운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말고요. 내 시간표 말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 말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시간표. 좀 우리는 말씀 받더라도 멀리 내다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시간표 따라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단순히 당장 나한테 필요한 말씀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 포인트를 바로 발견하고 바로 이제 말씀 붙잡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